우리 가정에서 명절 때 아이들 만나고 또 그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많이 물어보는 말들이 있죠. 너는 앞으로 커서 뭐가 되고 싶으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물어보곤 합니다. 아이들을 보면 참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벌써부터 대견하기도 하고, 또 커가면서 그 자신의 꿈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그것도 얼마나 보기에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근데 가끔은 자녀들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스트레스가 되기도 한답니다. 내가 지금 뭘 잘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는데 주변에서는 자꾸 물어보니까 대답할 말도 없고, 그래서 그 대답을 회피하거나 아니면 그런 자리 자체를 원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고, 대충 얼버무리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요즘 우리나라 교육 상황을 보면 학생들이 커가면서 대체적으로 이제 모의고사를 보고 또 대입 수능고사나 또 내신을 치르다 보면 어느 정도 그 성적에 맞게 자신의 꿈을 재조정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고등학생들한테 이런 질문을 하면 잘 모르겠다거나 아니면 점수에 맞춰서 가야죠, 이런 현실적인 그런 대답이 돌아오기 일쑤입니다. 거기에다가 사회적 환경도 큰 몫을 합니다. 2년 반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 수업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또 자신들이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탐색하는 그런 기회를 잃어버린 학생들도 많이 있어서 이런 질문을 하기가 참 꺼려지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어린아이, 청소년, 청년기를 거치면서 이런 높은 현실의 벽을 체감하고 일찌감치 꿈꾸는 일을 포기하는 일도 많아지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들리기도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른들은 어떨까요? 우리 젊은 청소년, 청년들도 꿈이 없거나 또 그것이 희미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미 많은 인생을 살아오신 어른들은 꿈이라는 말 자체가 나와는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전에는 이것도 하고 싶었고 저것도 하고 싶었는데 우리 가정을 이루면서 먹고 살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됐고 이제 나한테는 꿈이라는 말이 어울리지도 않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해주는 귀한 사명이 교회에 있는데, 요즘은 점점 교회조차도 그 꿈이 희미해지거나 아니면 그 꿈이 무엇인지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멀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엘 선지자의 그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젊은이든 늙은이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꿈을 꾸게 되고 이상과 환상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점점 꿈을 잃어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꿈을 꾸고 이상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엘서 앞부분을 읽어보시면 현실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엄청난 시련과 재앙이 임박하고 있음을 알리는 그런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뒷부분에서는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기만 하면 이 모든 상황이 뒤바뀌게 될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침략해오는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 또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들, 물질적인 그러한 재난들,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회복하고 되돌릴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이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이 진행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돌아온 백성들에게 임할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베드로의 오순절 성령 강림 설교와 함께
교회에서 자주 언급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자주 들었던 설교는 이런 내용이 많았습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불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성령을 받으면 예언과 방언을 말하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을 위해 뜨겁게 기도합시다. 그러면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놀라운 이적을 체험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다 함께 주여 하고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합시다. 이런 설교 들어본 적 없으십니까? 물론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으니 주님 혹은 주여라고 부르면서 또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기 전에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먼저 차분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을 부어준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장래일을 말한다는 것,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고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부름을 받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먼저 차분히 생각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뜨겁게 기도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이렇게 차분하게 생각하는 것이 재미도 없고 또 감동적이지도 않다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요엘 선지자도 그리고 베드로도 사람들을 이렇게 재미를 주거나 감동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재앙에 직면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한 그 유대인들의 무지함과 패역함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과연 옳은 것인지를 다시 한번 차분하게 생각해 보자는 그 의미에서, 그리고 결단하고 회개하자는 의미에서 이 본문의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본문에서 전하고 있는 그 메시지를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꼭 필요할 것입니다. 먼저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의미는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반대의 의미로 악령에 사로잡힌다는 말이 있습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악한 영을 주인으로 여기고 악한 영의 명령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다는 의미이며 하나님만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의미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어가는 것을 삶의 목적과 의미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신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것은 세상의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과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고 하는 것이 비현실적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현실에서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때로는 불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는 꿈을 꾸고 비전과 이상과 환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히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꿈이요, 비전이요, 이상인 것입니다. 현실에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 나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꿈, 비전,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남녀노소와 빈부귀천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젊은이나 늙은이나 또 귀천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영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신비적인 체험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에 대한
비전을 품고 그것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꿈을 꾸고 어떤 비전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음으로 장래일을 말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아맞추는 것, 이것을 예언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예언과 점장이에 점치는 것이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점장이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맞추는 것, 이것을 토대로 해서 어떤 물질적인 보상을 얻는 일이 많이 있는데, 교회에서 말하는 예언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알아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장차 하실 일을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알려주기 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다라고 말하고 나서 앞으로 이러이러한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6절에서 보시면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찬송하라고 하면서 뒷부분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 미래의 일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아는 것은 어떤 특별한 계시나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돌아보면서 그 일이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지금까지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행하신 일, 하나님이 이 교회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셨고, 우리의 기도의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셨고, 우리를 지켜주셨고, 그리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어려움과 절망과 아픔 속에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이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은혜 베푸시는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것을 선포하고 또 이것을 믿고 따르며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점점 장래일을 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 망각한 것처럼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입을 다물고 장래일을 말하지 않는 교회가 점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가장 많이 했던 불평불만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애굽에서 살 때 평안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이 광야로 우리를 이끌고 와서 우리를 굶주리게 하고 목마르게 하고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까? 라는 그러한 불평을 가장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보았던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옷이나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이끌어 오셨는데 그것을 날마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런 일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바로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을 가지게 됩니다. 젊은이들은 젊은이들대로 이 치열하고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살아남는 것조차 버거운
이 현실의 벽 앞에서 장래일을 꿈꾸거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행하실 그 일들을 말한다고 하는 것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여기며 더 이상 장래일을 말하지 않고 입을 다물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이 든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들대로 나도 젊었을 때는 열심히 해봤지만 다 소용이 없더라. 아무리 해도 다 유익이 없더라. 라는 패배주의에 젖어서 더 이상 장래일을 말하거나 꿈을 꾸지 않게 된 모습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모스서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베델의 선지자가 이 아모스를 향해서 더 이상 예언하지 말라고, 더 이상 장래의 일을 말하지 말라고 핀잔을 주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아모스 2장 12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7장 12절부터 13절을 보면 베델의 선지자 가운데 아마샤라고 하는 이가 있는데 그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렇게 선지자에게 예언하지 말라는 그런 핀잔을 주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원래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었던 그런 성소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진 다음에 이 베델은 우상 숭배의 근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장차하실 일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그 베델의 그 선지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닌 우상 숭배자의 선지자, 바알의 선지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향해서 더 이상 예언하지 말아라.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말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우상 숭배는 풍요를 지향했던 북이스라엘의 일상이었고 현실이었습니다. 그러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을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높은 현실의 장벽 앞에서 더 이상 꿈을 꾸지 않고 하나님이 장차 행하실 일을 말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과도 닮아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현실에 굴복하지 않고 아모스 선지자가 그랬던 것처럼 호세아와 요엘 선지자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그 믿음으로 현실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실 장래의 일을 말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30절과 31절을 보시면 그날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이적을 베푸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흔히 이적을 초자연적인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심판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이적입니다. 그리고 31절에서는 그것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의를 세우실 때 그에 합당하지 못한 자에게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의를 세우실 때 과연 그 누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로운 자입니다. 나는 아무런 허물도 잘못도 죄도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있겠습니까? 모든 이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선포는 모든 이들에게 두려움이 아니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셔서 이적을 베푸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저 두려워하고 그저 절망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이적을 통해서 자신의 허물, 자신의 어리석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게 하는 것이 그 최종적인 목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자신이 잘못이 없다고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을 그저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서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엘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그것을 바꾸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당시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린 너무나도 당연하게, 너무나도 쉽게 주님이라고 우리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베드로 당시에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에는 굉장한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오직 로마 황제만이 주님이라고 불려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순간 로마 황제는 더 이상 우리의 주가 아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둘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자체가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결단이 필요한 일인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상 숭배의 현실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며 살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겠다. 하나님의 율법대로만 살겠다. 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주님이라고 우리의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데 과연 어떤 의미로 우리 주님을 고백하고 부르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가운데에는 우리를 주관하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세상적인 가치, 세상의 질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것은 요엘 시대처럼 그리고 베드로 시대처럼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 일인데 그 결단을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오직 예수님만을 나의 주님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자신의 지식과 경험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로 삼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현실의 벽 앞에서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더 이상 꿈도 꾸지 않고 더 이상 장래일을 말하지도 않고 그저 현실에 안주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에 급급한 것이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현실의 위기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영을 부어주셔서 꿈을 꾸게 하시고 이상을 보게 하시고 장래일을 말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먼 옛날 요엘 시대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초대교회 성령 강림 사건 때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는 오늘날의 현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 절망의 시대에 꿈꾸기를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영을 충만히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새 시대의 역사의 씨앗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새 역사의 씨앗을 심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